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험한 길을 걸어가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또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 당시에 십자가를 이제 지고 시내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교육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한 45kg까지 나가는 그런 무거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뿐 아니라 얼굴을 주먹으로 맞기도 하셨고 또 조롱하면서 머리에 가신 면류관을 씌워줬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때리는 그 채찍에 의해서 피가 이렇게 흘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이 중간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권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붙잡아서 십자가 지라 하면 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걸려들었느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지금으로 하면은 북아프리카의 그 리비아 지역의 출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로마 군인이 절하니까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여성들의 무리가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 그런 기진맥진한 상태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올라가시면서도 묵상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려고 기도하시면서 올라가신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 이후에 승리가 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믿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은 눈물의 길이면서 동시에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은 늘 아셨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몇 번이나 제자들에도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당하고 그 후에 나는 부활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칠 때는 고통스럽겠지만은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을 보시고 또 본인도 부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참 발가벗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그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더라. 그게 우리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여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희생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 집중해야 될 분은 우리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구원의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파괴를 당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산이 무너져서 차라리 우리를 가렸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메시아를 배척했던 유대인과 그들의 자식들 AD 70년에 이런 심판이 오게 될 끔찍한 심판이 오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끔찍한 심판이 오게 되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너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울어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 만든 영화인데 캐톨릭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멜 깁슨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화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을 아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앞에서 관객들 하여금 슬피 울도록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잠깐 그냥 지나가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를 바라보면서 너무 슬피 울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난 주간과 부활 이 주간에 봐야 될 영화가 있다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호민간이 예수님 시신이 없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나가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이 영화, 아니면 전통 영화 배너 같은 영화가 괜찮습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이 천주교 신자가 만든 영화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그 앞에서 그냥 슬피 울도록 만드는 영화라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이 길이 서글프게 보이느냐,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이 보이느냐,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은 부활의 길이고 이 길은 영광의 길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들 죄인들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중간에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죄가 있다면,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제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미래를 너무 철저하게 지금 깔아먹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지금 안 보이니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울어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을 당하는데 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 동성의 눈물은 필요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너희들의 죄성을 내어놓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녀를 위해서 좀 울어주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갈보리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실제로 이제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매달리시는데 이 십자를 지고 가는 한 사람에게 로마 군병 4명이 붙습니다. 그게 한 조입니다. 그래서 4명이 예수님 전후 좌우를 이렇게 호위하듯이 이렇게 갔습니다. 다른 두 행악자도 똑같았습니다. 현재 그 형장에 도착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 4명의 군인들이 아마 한 사람씩 예수님의 좌우 손과 발을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못을 박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너와 네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자기를 향해서 못질하는 로마 군병을 향해서 드렸던 기도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로마 군병이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 기도에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드렸던 세상 사람 그 수많은 죄인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주님이 용서의 기도를 열어놓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용서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지금도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주님께서 용서 못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용서의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향해서 그 빚을 탕감하여 달라는 기도.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 향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용서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용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의 그 흉악한 죄도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용서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주님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로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는 기도하면은 용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힘 있는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면 안 돼,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묻고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 내가 그곳에 함께한다 말씀했습니다. 교회 건세는 언제 나타납니까? 서로 용서할 때,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의 건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통회 자복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